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레스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지라. 이에 무리가 브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14장을 읽게 됩니다. 역대상 14장 이전에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기브온에서 이제 다윗성에서 이제 첫 잔치를 벌이고 그게 하나님의 궤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돈의 타작마당,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법궤를 몰던 이제 소가 띠므로 인하여서 그 법궤가 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지게 되었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법궤를 다윗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다윗성에 안장하려고 했지만 그 일이 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 이제 다윗은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는데 1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그의 궁전을 건축하는 일들 그것을 시작하여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요 좀 이상한 부분이 듭니다.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것인데 여기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이 다윗성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앞부분에 나오면은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다윗이 궁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본문만을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그것을 건축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두로왕 히람이 이제 스스로 자원하여 이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더라. 또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히람이 보냈다라는 단어와 2절 말씀에 보면은 깨달았다, 알았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왜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낸다라는 것은요,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장이와 목수를 보냈다는 뜻입니다만, 역대상 13장에 우사의 사건과 연계해서 보면은 이 히람의 사절단을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베레스 우사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기가 죽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히람의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다, 당신은 존귀한 자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절단을 보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찌 보면은 공개했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바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를 다윗을 높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냈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람이 보냈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냈더라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라는 이 일은요, 이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이임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히람의 왕이 왜 이것을 보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다윗은 1,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비록 법궤를 운바른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여서 우사를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과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다. 또 어떻게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1절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웃으며 지나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히람이 내게 조공을 바쳤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구나, 그래 내가 잘났어,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으니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조금 주눅들어 있는 것을 다시 기운을 북돋워 주고 또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맞아서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소하게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절에서 7절의 말씀도 1절, 2절과 연관해서 보아야 됩니다. 1절,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정말 지치고 힘들어 있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윗의 가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정말 여기에 보면은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녀가 많으면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자녀가 많으면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군대에 군인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일면이지는 합니다만은요, 여기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을 낳았으니 쭉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13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다윗이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낳았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제가 히브리어를 배웠으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요, 히필 동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칼 동사가 있고 히필 동사가 있는데요, 칼 동사는요 내가 한 겁니다. 근데 히필 동사는요 사역 동사라고 해서 누가 시킨 겁니다. 이 동사는요 하나님이 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낳았다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이 낳도록 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계를 이끌어가고 자기의 가계를 융성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계를 축복하시고 그 나라, 그 가계에 힘이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내용이 이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1절, 2절도 그렇고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그렇고 결국 다윗의 가정이 큰 복을 받은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지혜를 주셔서 그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그런 연결고리 가운데 이제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큰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다윗, 결국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가정도 큰 가정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의 나라도 왕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가 주변의 여러 나라에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나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 이전에 보면은요,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어찌 보면 미친 척하면서 거기에 신하의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결국은 블레셋 부족 영맹체가 있는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저거 우리나라에서 아기스 왕의 신하로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가면은 따뜻하게 맞아주겠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여기에 보면은 좀 뭔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요,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의 모든 왕들 두로왕 히람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도 내 신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요, 느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왔습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요, 거인들의 평야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인들의 평야라고 하면은요, 그곳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이름처럼 그 면적이요, 길이가 5km입니다. 그리고 폭이 3km나 되는 아주 넓은 그런 곳입니다. 안강 저 들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에 블레셋의 군대가 빽빽하게 들어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형이 약간 이스라엘은 이제 고지 산등성이에 이제 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산 쪽에서 평야를 내려봅니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부터 해서 쭉 고지로 해서 쭉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는 그 약간 맞닿아 있는 그 부분이 평지다, 쉐펠라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평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르바임 골짜기 이곳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윗의 입장에서는 약간 위에서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위에서 보니 거인들의 평야에 블레셋 군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블레셋의 군대는요, 철병거를 가지고 철기를 사용하면서 칼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무서운 군대입니다. 그런데요, 사울 시대에 사울 외에 칼을 든 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으로 넘어오면서는 달라지지만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군대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빽빽한 모습을 본 다윗, 시리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께 이 전쟁에 나아갈까요? 나아가지 말까요? 이 전쟁에 나아가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지 못할까요? 매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도록 허락하시면 그 전쟁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르바임 골짜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요, 갑자기 르바임 골짜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은요,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보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르바임 골짜기가 아니라 바알 브라심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알이라는 단어와 브라심이라는 페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뭐 바알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알겠죠. 바알과 아세라. 이제 블레셋 지역의 풍요의 신, 농경의 신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 농경의 신을 우상으로 섬겼잖아요. 근데 그 바알과 브라심, 페레츠라고 하는 이 찢다, 나누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합쳐집니다. 그러면 바알 브라심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바알을 찢다, 바알을 나누다, 바알을 격퇴시키다, 이런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르바임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은요, 벌써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뒤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뒤에 르바임이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바알 브라심, 바알을 찢어버린 곳, 그 부분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바알을 흩으셨다. 바알을 쪼갰다. 결국 예전에 이때 당시의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알을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바알을 쪼개어 버리셨습니다. 다윗이 대신하여 전쟁터에 나아갔지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올라간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바알을, 블레셋을 쳐부수고 파괴시키는 곳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패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블레셋 군사들은요,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까지 버리고 갈 만큼 황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 바알브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던져버립니다.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런 단어로, 이런 지명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사들이 버리고 간 우상들을 모두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도망함이 얼마나 급박하였던지 그들이 섬기던, 어찌 보면 소중히 여기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곳, 그곳이 바알브라심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붙잡아 준 곳이 바알브라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바알브라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그 바알과 같은 그것이 깨뜨려져야 되고 그것이 다 정말 흩어지고 쪼개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패하여 도망갔던 블레셋, 또다시 그 골짜기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12절에 다 불살랐는데 13절 뭐 얼마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건 붕어도 아니고 금방 또 쳐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게 되잖아요.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앞부분에 물었던 그 모습들처럼 또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나아가서 적과 싸우지 말고 어떻게 싸울 것을, 공격 시점과 공격 전쟁의 전략까지 말씀해 줍니다. 14절 이하에 보면은요, 구체적인 전쟁의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적대에 마주 서서 그렇게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들 뒤로 돌아 기습, 매복해서 기습하라는 겁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뭔가 이게 이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뽕나무 위에 숨어 있습니다. 뽕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걸음 걷는 소리가 난다고 한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숨어 있는데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면은요,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숨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숨어 있는데 우리는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이것은요, 하나님의 걸음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다윗의 군대들보다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과 싸우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나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면은요,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쟁을 하지만 너희들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의 전쟁에서 너희들이 승리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싸움은 다윗이 하지만 하나님이 싸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전연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크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싸워주시니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뒤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 범사의 형통의 모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갔고 결국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블레셋 군사를 쳐서 크게 승리한 다윗의 명성이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퍼져서 다윗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든 비결이 뭐냐?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 유능한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그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전투의 시작점과 전투 방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전투에서 다윗은 주변 나라들까지 크게 두려워할 만큼 크게 승리하게 된 겁니다. 바쁠수록 천천히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일이 수십 가지가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릅니다. 멘붕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 멈춥니다. 한 1분, 2분, 한 5분 멈추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나씩 적어갑니다. 그것이 열 몇 가지, 수십 가지 된다 할지라도 적어놓고 거기에서 하나하나 다시 일을 행해 나갑니다. 바쁠수록 천천히 하라. 급하다고 서두르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 일을 시작해서 다윗이 정말 두려움의 존재,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10여 년의 세월을 주님의 도우심의 날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그 왕의 사위인데도, 그런데도 그를 죽이려고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숨을 데도 없습니다.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렇게 도망다녔던 다윗이었습니다. 주께서 자기가 왕으로 세워질 날, 이것이 끝날 날이 언제인지 알려주시기만 하면은 그래도 견디겠는데 알려주시지도 않으니 답답한 마음만 듭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매사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